오늘 야우드라고 하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다녀오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뭐 종구도 이렇게 해놓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거리에서는 이제 요즘 상황이 많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카페나 이런 가게에서는 조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캐롤송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한껏 더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마치 크리스마스가 금방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 권력?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르마치면 달란트 드립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요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앉아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마름이, 인생의 또 주림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온 교회가 복음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요, 값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없이 많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싹이 틔우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렸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는 죽어버린 씨앗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 이것에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성탄절에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이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에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누려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함께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이 성탄절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이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레이트 조이풀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그레이트 조이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럴 만한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보면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독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 때문에 삶의 질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 땅을 떠나야 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뭐해요? 이 유대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정말 소원이었거든. 그런데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실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가 나신 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은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이 되어주고 그 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은 죄의 사슬을 풀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멸망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단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결박으로 인해서 지옥의 불못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참 자유, 진정한 자유, 바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상황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어디 가서 출산했어요? 미국에 가서 출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강대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서 출산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시민권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민권자 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은 저주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도저히 하나 되어질 수 없었던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점점 돌아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설교한 지 이제 불과 몇 분 지났는데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벌써부터 졸고 계시면 저는 어찌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뭐하러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자,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를 반듯하게 하세요. 차렷.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자,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시작.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이 땅과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리 가정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 대신에 내 삶의 평화만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만족하고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그 자녀된 회복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따르셨던 유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였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이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2016년 성탄절은 여러분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들이 모여서 살던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런 동네였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자그마한 동네, 소외되어지고 그랬던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의 궁전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궁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궁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가 동방의 박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국간,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회장이요 사장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사자 돌림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목동들의 축하를 받으시면서 탄생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 한 분, 또 다른 분.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냥 우연히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어나신 그 장소까지 치밀하게 역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집은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어떤 때 있었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것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끼도 그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웃의 민족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해요. 이웃의 민족들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노력했으면 노력했지 단 한 톨의 식량도 그들에게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씨를 뿌린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한 끼도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의 양식으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결단코 다른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의 양식에 새벽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등산로를 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많은 길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이론에, 여러분, 타락한 이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경건의 분위기를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가다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라고,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게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성탄의 진정한 목적을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오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가정에서도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공공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림이 없는 복된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